네,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죠.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이야기로 더욱더 유명한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수많은 전투를 하였고 수많은 전쟁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투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명 에베네셀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인데요.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전장에 나가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괴마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전투가 바로 이 에베네셀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은 승리의 전장품으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 있는 다곤의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루가 지나고 가보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신상을 일으켜 세우고 다음날 가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곳마다 이상하게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 이 블레셋은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조금만 더 풀어보면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없는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사모하며 애타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만큼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그 소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왕이 되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즉위식을 마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자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 자신들의 20년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닿아 있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을 바라보며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금촌 이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금촌 이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5년 1월 기준으로 3만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촌 이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는 이 무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군사도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 그리고 찬양을 하기 위한 찬양대, 그리고 여러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 오기 위해 힘차게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던,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산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20년 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새 수레에 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신나게 찬양을 부르며 행진하는 이 3만 명의 행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20년 만에 2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을 찬양하며 즐겁게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행렬이 기뻤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들의 행렬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3만 명의 무리가 여러 악기를 가지고 힘차게 또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며 춤추며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달려가 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뛰고 또 울기도 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그 감정이 복받쳐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행렬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신나게 춤을 췄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힘차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행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디어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사람들은 청년이 되었고, 청년이었던 사람들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였던 사람들은 늙은이가 되었고, 늙었던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긴 시간, 20년의 시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날뛰자 당연하게 소가 끌고 있던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 합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받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지만 이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궤를 옮기는 방식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게 하였는데 수레에 끌었던 것이 그 죽음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이 행위는, 이 방법은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 전투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가고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이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했던 그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보기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반짝거리는 새 수레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옮겨오기 위해 고민했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 그들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2025년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있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게 요즘 시대 트렌드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걸요. 우리의 생각과 이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작은 생각에 그 크신 하나님을 맞춰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끼워 넣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두려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궤 옮기기를 잠시 주저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3달 동안 궤를 옮겨 놓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3달 동안 큰 변화가 2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던 그 장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블레셋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집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 주고 싶은 분이, 복 주고 싶으실 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고 싶으실 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의 궤 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저주를 받았고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나는, 나의 가족들은, 나의 자녀들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소속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다시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정했습니다. 수레가 아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갔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더 편해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궤를 메고 행진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애타게 찾고 계셨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졌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유행과 지식을 쫓았고 나의 경험이 더 우선이 되어 저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나에게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저 다윗성을 향해 마지막 행진을 시작합니다. 힘찬 행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어디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는 대상은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3만 명의 그 무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환호하며 열렬히 자신들을 반기고 있는 다윗성의 그 무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부귀도 사람들의 인종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최근에 저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한 친구는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게 100배는 더 즐겁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한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결단하시면서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 몸과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며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의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늘 성결케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